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뜻을 또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 같아요? 너무 좀 황당한 질문 같습니까? 근데 오늘 그 바오로 사도께서 테살로니가 1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구약의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했던 말씀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 뜻을 갈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우리가 무엇을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 창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상 아니겠어요? 당신의 모습과 당신을 닮은 존재로 살아있는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그 자체가 원래의 사람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을 그냥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죄의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무엇일까? 계속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강구드리고 또 식별하고 그러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행함의 이전에 내 존재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떤 이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존재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막가전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 존재답게 살아가려고 내가 회복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후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불륜을 멀리하고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루고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거는 어떤 우리에게 규범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원래 우리의 존재.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 고린도 이서의 그 말씀에도 그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질문 중에 어떤 불륜에 대해서 그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시죠. 어떤 그 행위를 탓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 것이 아님을 모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성령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이것은 어떤 행위를 꾸짖기 이전에 그 존재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교적에 이름이 올려지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를 부르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다시금 우리를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그 존재로 회복될 때 이 세상에 또 다른 메아리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하늘나라의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 어리석은 5 처녀와 또 슬기로운 5 처녀의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은 그 일독서의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원래의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상인 동시에 또 빛이라는 것이죠. 그럼 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에 비유하는 것은 등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저 등에 불을 붙이면은 불이 붙을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밝아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등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유무에 의해서 아무리 겉은 등으로서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안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의 그 내부에 있는 그 기름은 어쩌면 우리 존재가 빛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지으심, 초대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빛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빛을 발하는가? 근데 빛을 발하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빛의 도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과 같이 우리에게 성성,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름과 같이 우리 안에 이미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라는 이 성성이 우리 안에 기름과 같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도 처음에는 상인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똑같이 기름을 채워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노라면 우리가 유대 사회의 그 혼인 풍습을 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는 이 혼인에 관련된 혼인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지금 다 그 혼인에 대한 절차나 이런 어떤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첫 번째 만나고 그 부모와의 어떤 그 계약이 맺어지면은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은 때와 장소는
오로지 누구만이 알고 수 있어요? 바로 신랑 그 아버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랑도 그 아버지의 그 결정이 내리지기 전에는 언제나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이미 계약을 맺은 그 신부의 집안도 그 종들과 더불어서 그 신랑이 언제 올지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은 평상시에도 혼인을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익히 이해를 잘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혼인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이제 결혼을 해라 하고 이제 하면은 그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신부들도 스탠바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신랑이 오더라도 맞아 들일 수가 없죠. 그런 어떤 과정이에요. 그런 배경이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처음에는 이 열 처녀에게 있어서 그 등에는 똑같이 기름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한쪽은 그 기름이 아직 그대로 있고 한쪽은 기름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켜놓다가 중간중간에 뭡니까? 그 기름을 채워넣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신앙의 선물을 받고 그냥 우리가 뭐 주일미사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빛의 도구로서 빛을 발산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는 그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심지에 불을 땡기기까지도 여러 어떤 시련이 있을 겁니다. 왜? 자기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결국 자기의 심지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신 그 심지에 성령의 불을 붙일 때 비로소 자기가 아니라 또 다른 그 빛이 발산됨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더불어 은사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에서 각자가 또 맡은 직분과 또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은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걸 활용하지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그 병사가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내 어떤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두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나도 그 기름을 늘 마르지 않도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 왜 이 기름은 상인에게서 산다지만은 우리 신앙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그 거룩함의 성성을 계속 성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성을 계속 우리가 갈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그거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안에도 그 성성은 메마른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냥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로 이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그 처녀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바로 성모 마리아께서 이 슬기로운 처녀의 또 다른 표상이 아닌가. 성모님께서는 늘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음을 받을 때도 은총이 가득하니라고 그랬어요.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그 등에 기름이 가득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성모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 불을 피우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그 하나님의 존재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피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내 거룩한 그 존재를 계속 하느님과 일치함으로써 그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피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앗을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피앗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존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지원받았죠. 그러나 죄로 타락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셔서 원래의 그 존재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밝음과 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일독서의 이 데살로니가서는 초대교회 때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졌던 이들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성행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임박설이 성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게 왜냐면은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느냐. 응? 그냥 예수님 맞이하지. 그런데 3장 13절에도 뭐야?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또 내가 심판을 받을 때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거 본당 다닐 때 뭐 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보시는 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 뜻을 이루었느냐. 하나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선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그 심판을 통과하는 줄 알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자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비를 입은 자들은 이미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왜? 하나님이 자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이 굳이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그 내면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 성성, 그 거룩함이 과연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내가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금 그 자비로운 존재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에 내가 얼마나 부응해서 그것에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등 안에 그 기름을 채워주시듯이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의 기름을 계속 우리에게 머무름으로써 우리에게 그 심지를 통해서 붙인 성령의 불이 이웃에게 밝음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슬기로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